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에 양쪽 바퀴가 튼튼해야지 먼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란 바퀴와 삶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바퀴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저 천국 카메라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레코드하시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삶하고 어떤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시작.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의인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른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를 따르는 내가 있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란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12장 1절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사는 형제들이여,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아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선교사가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가득 그 사랑을 품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피지컬 바디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사락스라는 헬라어를 쓰지 아니하고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내 인격, 다시 말해서 전 인격적인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맞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예배지만 원래 이 헬라어 언어로는요 reasonable,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굉장히 논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제물은 원래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living, 살아있는 sacrifice,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잘 맞지가 않아요. 이게 참 조합이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를 들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피를 내고요, 살을 각을 뜬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금처럼 옥처럼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애지중지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덧 내 눈에 보이는 내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얘기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더 고민하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녘에 일찌감치 동이 트자마자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 주석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들의 나이가 17살, 20살이에요. 힘이 셉니다. 아빠보다도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빠 말에 순종해서 재물 되기 위해서 그냥 재물로 바쳐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들 순종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재물로 바뀌어지는 내 인생 도대체 무엇인가 한탄했을까요?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치 이삭처럼 아무 소리 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크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주님이 다 제껴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죽여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이 죽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산 제물은 우리가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living,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living, 살아있지만 sacrifice, 제물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적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이제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양쪽 바퀴가 굴러가야지 먼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과 예수를 믿는 삶의 바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굴러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주님이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셨고 다른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존재 자체와 제물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11조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10가지가 있었다면은 이제 내가 산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9가지로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하나하나 줄이면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던져버리십시오. 예수와 함께 산 제물로 내 몸을 바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성경에 보니 1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늘 변합니다. 이 세대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지어다. 첫 번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헬라어와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의 밧줄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생각이 변합니다. 이 생각이 변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시여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선한다는 단어에 요즘 젊은 말로 필이 꽂히셨습니다. 선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18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내년도에 무슨 일이 하나님이 기쁜지를 모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년에도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쭤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이 두 개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good will, 좋은 뜻, pleasing will,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perfect wil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온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 일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 있을 때에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슬픈 마음이 있다가도 이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감화 감동 주시면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령이 감화 감동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맨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18절까지 말씀을 잘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은 잘 몰라요. 자, 1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어 성경에는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 성령의 불을 다른 엉뚱한 곳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엉뚱한 데 그 불을 두지 마시고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지어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듯이 여러분과 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